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26절부터 28절까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를 기다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장님이 보고 복을 연마하고 기물이 앞에 반역되게 일어나 중국변의 시간 받고 아무것도 함께하지 모든 걸 치워하시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믿으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똑같이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어합니다. 성찬절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던 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가릅니다. 중간에 나감으로써 11명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만찬은 성찬 예식의 기원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과 찬을 축복에 참여하기에 앞서 성찬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일의 떡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즉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성찬의 전형은 모세의 유월절 사건의 설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10가지 재앙 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피를 문설주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바로 문설주에 피를 보시고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갔고 그래서 유월절이 합니다. 이 유월절을 어린 양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예언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구속의 실제적인 내면적인 완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한 희생인 자신의 몸에 비유를 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 성찬에 집례하는 목사의 선언과 기독의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의 임재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찰떡이라고 요한복음 참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참된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는 떡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산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몸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죄의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33년 전 세계가 고난과 고통의 세계였습니다. 겟세마네의 고난, 영원밖의 고난,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은 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겪으신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의 보배로운 피를 알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 역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이에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3번씩이나 이 잔을 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저주의 나무 위에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셨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찢기는 살, 쏟아지는 피, 그에게는 형벌이요 저주였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린 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그 흘린 피는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찢기는 살 쏟아지는 피, 그에게 형벌이고 저주지만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다 정시고, 그래서 그 때문에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의 죽음의 고난을 성취한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떡과 잔에 참여함은 그가 받은 심판에 참여함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에 대한 신앙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힘과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영적으로 참되게 되는 뜻이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세례와 성찬의 기본적이며 일차적인 뜻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심판에 영적으로 참여함을 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 다시
그가 받은 심판과 그 결과로 주의 인생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저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생명적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종물하는 옛 사람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고백한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한 번 세상의 소망,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고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육체의 일은 죽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죽여야 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유욕대로 따라가면 썩어짐의 종으로 산다고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썩어질 것이 종으로 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결심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이고 대적의 죽음으로써 인한 최대의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속의 은총을 우리 누리시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19회 또한 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시고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잠깐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알고 지내 모르고 지금 이제 순간순간 우리 지음죄도 너무 많고 지나온 세월 속에 지음죄를 다 회개하는 시간 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